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오늘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들과 세상의 말들 가운데 헛갈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명징하게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29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를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야곱은 라반과의 약속대로 7년을 열심히 일을 하죠. 바로 라헬을 아내로 얻겠다라는 그 집념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났죠. 여태까지 야곱은 남을 속이면 속였지 속아 본 적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외삼촌한테 완전히 속아 넘어가죠. 아버지 이삭이 늙어서 눈이 안 보이자 자신이 형 에서라고 거짓말하고 속인 거 아닙니까? 똑같이 불을 끄고 앞이 안 보이니까 외삼촌은 라헬 대신에 레아를 밤에 그 침실로 들여보냅니다. 완전한 반전이죠. 자신이 속인 것 그대로 반대로 당한 거예요. 이런 일을 당하면 야곱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분이 나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따지는 야곱에게 라반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세 번역으로 25절입니다. 26절부터 27절까지 봅니다. 아침이 되어서 야곱이 눈을 떠보니 레아가 아닌가.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외삼촌께서 저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동안 라헬에게 장가를 들려고 외삼촌 일을 해드린 것이 아닙니까? 외삼촌께서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라반이 대답하였다. 큰딸을 두고서 작은 딸부터 시집 보내는 것은 이 고장의 법이 아닐세. 그러니 이래 동안 초래 기간을 채우게. 그런 다음에 작은 아이도 자네에게 주겠네. 그 대신에 자네는 또 7년 동안 내가 맡기는 일을 해야 하네. 이 일로 아무런 임금도 없이 14년을 라반의 집에서 종처럼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라반은 14년이 지난 이후에도 또 야곱을 속입니다. 창세기 31장 7절입니다. 창세기 31장 7절 세 번역입니다. 그러나 장인어른께서는 나에게 주실 품삯을 10번이나 바꿔치시면서 지금까지 나를 속이셨소. 자기와 똑같은 사람을 만나서 야곱은 된통 당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당하는 일이 야곱에게는 분명히 억울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도 그분의 일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레아에게서 태어난 레위와 유다는 바로 제사장 가문이 되고 또 다윗의 가문의 선조가 되고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도 그 유다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서로 속이고 속이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는 도도히 흘러가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어이가 없게도 이런 구약성에서 가장 중요한 다윗의 왕가, 제사장 가문의 이야기가 사실은 이런 속임수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충격이죠. 우리가 고대 신화를 보면 왕족이나 나라를 세운 사람들의 가문은 굉장히 근사하고 마치 신과 같이 위대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다윗과 제사장의 가문이면 좀 근사한 탄생의 이야기가 시작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바로 속임수를 썼고 속임수도 당했고 그래서 야곱과 라반 사이의 속임수로 인해서 레아를 통해 레위와 유다가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어느 신학자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가장 저급한 세속성의 차원에서도 흘러간다. 거기에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메시지가 있다. 그렇습니다. 다윗, 바로 왕의 가문이나 제사장이라고 근사하게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니는 그러한 가문이나 다 결국 그들이 근사하고 위대한 존재로 출발한 것이 아니라 그들 역시도 속임수에서 시작한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일깨우는 거죠. 너희가 왕이라서 왕가라서 너희가 제사장 가문이라서 뛰어나거나 위대하거나 신의 어떤 특별한 은총을 받은 것이 아니라 너희는 속임수로 인해서 태어난 그러한 아들들일 뿐이야. 이 이야기가 그들이 더 교만해질 수 있는 계기를 꺾어버리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온전히 시작하셔서 그래서 너희가 왕가가 되고 너희가 제사장의 가문이 되었다. 그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야곱은 이런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 어려움을 겪으면서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을 가야만 합니다. 실제로 야곱은 이 속임수에 당한 게 분하고 억울하게 당하는 자신의 삶과 처지에 이 비관하고 분노가 가득 찼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실망을 했을지도 모르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가나안 땅으로 되돌려 오게 하겠다라는 말씀 자체가 이 야곱에게는 안 들려진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어렵고 사기당하고 그런 일을 몇십 년을 겪다 보면 당연히 그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30장에서 이 야곱은 이런 말 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라헬은 자기와 야곱 사이에 아이가 없으므로 언니를 시세우며 야곱에게 말하였다. 나도 아이 좀 낳게 해주셔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리겠어요. 야곱이 라헬에게 화를 내면서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이라도 된단 말이오. 당신이 임신할 수 없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를 어떻게 하라는 말이오. 사실 야곱이 여태까지 또 앞으로도 쭉 보면 그가 하나님께 신실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바로 전에 본 30장에서도 이 라헬이 자꾸만 이야기하니까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어떻게 이걸 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일하심에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이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나 인정 자체가 없는 거죠. 야곱이 이 어려운 고생을 하면서 감사한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도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레아의 모습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32절부터 35절 보면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들 넷을 연속으로 레아가 낳는데 그 아들들의 이름들이 모두 다 여호와와 관련된다라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자신에게 일어날 이런 출산, 야곱과 혼인하게 하신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한다라는 거죠. 야곱은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함이 전혀 없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3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니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바로 하나님이 정말로 레아에게 자식의 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레아가 왜 그런 일을 겪을 수밖에 없었는가? 자식의 이름들이 다 이거 아니에요? 여호와는 감찰하신 하나님이다. 들으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다. 이게 아들들의 이름인 거예요. 야곱은 여전히 술수를 쓰고 속임수를 의지하고 자신을 더 의지하는데 믿음의 대를 잇는 믿음의 장자라는 축복을 받은 야곱은 형편없는 모습으로 망가지고 있는데 그 옆에 레아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는 거죠. 그분을 붙들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요.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야곱이 아니라 레아가 믿음의 장자의 모습을 더 보여주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 헤브론의 막벨라 굴을 아브라함이 사서 아내 사라를 매장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자신도 묻혔고요. 이삭도 매장됐고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에 매장이 됩니다.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부부들의 무덤이 바로 헤브론의 막벨라 굴이었다라는 거죠. 믿음의 장자의 축복을 받은 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다른 아내와 자식들은 그 무덤에 매장되지를 못합니다. 왜? 믿음의 장자의 가문이 아니니까. 그럼 무덤에 그 헤브론의 무덤에 매장되는 것은 레아일까요? 라헬일까요? 레아입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믿음의 사람이었으니까. 분명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7년을 더 뼈 빠지게 공짜로 일한 것도 라헬을 얻고자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라헬은 정작 태가 나중에 열려서 요셉을 낳고 35장에서 베냐민을 마지막으로 출생하다가 베들레헴에 가는 길에서 사망합니다. 거기에 묻혀요. 근데 창세기 49장을 보면 레아가 이렇게 운명했다라고 기록해요. 창세기 49장 31절.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야곱이 노년이 돼서 자신의 아내 레아를 조상들의 묘지에 장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에는 사실 라헬도 있고요. 레아도 있고요. 그녀들의 시녀였던 비라와 실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벨라 굴에 믿음의 가문으로 매장된 건 레아뿐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그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던 레아를 눈여겨 보셨다라는 뜻입니다. 남편이 자신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도 그래서 사랑받지 못했어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격하는 그 여인의 믿음을 하나님이 절대로 무시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녀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했기 때문에 남편 곁에 묻히게 되고 레위와 유다를 낳음으로 예수님의 축복, 제사장의 가문, 또 모세와 다윗과 같은 위대한 인물들의 조상이 되어버린 거죠. 결국 그녀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레아가 자식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녀가 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루벤아,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여호와를 기억하는 거죠. 시므온아, 아들을 부를 때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유다야,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여인의 믿음은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할 만하고 기뻐할 만해서 찬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레아처럼 슬플 때, 사랑받지 못할 때, 외로울 때, 참혹할 때, 버려졌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에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떠한 인생의 바닥에서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 가운데 십자가의 약속을 가지고 부활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허락하세요.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지금 어려워도 찬양하고 기뻐하고 노래할 수 있습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레아의 믿음을 보고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버려지고 외롭고 쓸쓸하고 참담할 때도 여호와가 들으셨다. 여호와가 보살펴 주셨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바로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레아와 같은 믿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